사회복지학과 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이번 학기 우리가 채플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다스리는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었다면은 우리 채플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첫째 뭐죠? 24시간 잠 안 자고 끊임없이 챙겨야 할 게 숨입니다. 숨.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되죠. 들숨, 날숨.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호흡이야 돼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내뱉어야 들어옵니다. 이 단어 자체에서도 호흡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은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문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숨에, 이 들숨 날숨에 쉼 없이 쉬는 숨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비우는 것, 이것이 학문의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함께 공통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4시간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숨을, 즉 안에 있는 거를 뱉어내지 못하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이 숨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서가 우울해지면은요, 숨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을 쉬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숨 쉬는 것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쉼입니다. 쉼. 쉼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잠. 그래서 가장 잠잠해질 때가 잠잘 때예요. 쉴 때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잘 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쉬는 게 뭔가 불안해요. 그렇죠? 뭔가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근데 밤에 잘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되죠. 운동이죠. 운동. 자, 여러분, 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러닝머신에서 30분 뛰어보세요. 그건 동이에요. 근데 우는 뭔지 아세요? 운. 우는 내 안에서 산소가 운반되고 영양이 운반되고, 즉 순환이라는 거죠. 순환.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목적은 내 몸 안에 모든 혈액과 산소가 잘 순환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목적은 뭐예요? 이 순환에 있다는 거죠. 순환을 이루는 게 운동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자연히 햇빛을 보게 되죠. 운동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은 70% 이상이 뭐죠?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잘 섭취해 줄 때에 우리의 몸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햇빛, 그래서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음식이죠. 음식. 여러분, 음식도 보세요. 음이 앞에 있고 식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즉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 식사법은요,
국 따로 밥 따로인 거 아시죠? 국 먼저 마신 다음에 조금 지나서 밥을 먹든지, 그렇죠? 국 따로 밥 따로.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 때에도 음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 식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셔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그때 식음을 전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폐하는 게 뭐죠? 음식을 못 드시게 돼요. 근데 미음 같은 거, 물 같은 거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물마저, 미음마저 못 먹을 때에는 그때는 생명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즉 숨 쉬고 잠잠해지는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햇빛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지혜롭게 잘 섭취하는 이 6가지를 잘 균형지게 잘 조화롭게, 그렇죠? 조화는 천지의 사계절의 변화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밤낮의 변화에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은 허와 흡의 균형, 낮과 밤의 잠과 움직임의 균형, 그렇죠? 쉼과 운동의 균형, 그 다음에 음식의 균형, 이 모든 것 속에 균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룰 때에 그 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을 이루면은 균형을 잘 맞춰서 순환을 잘하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해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고장이 나더라도 병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air, 공기라고 하고 쉼을 r라고 하고 운동을 e라고 하고 햇빛을 s라고 하고 음식 영양이니까 영양은 n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용은 temperance,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t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주재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 T, trusting God, T죠. 그래서 이 모든 영단어들을 합쳐서 new, start 라는 건강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ew는 영양이죠. E는 exercise, 운동, W는 물이잖아요, 물. 그 다음에 S는 sunlight, 햇빛, T는 이 모든 걸 균형시키는 중용이고 L은 이 호흡이죠, 공기를 마시는 것. R는 밤에 자는 것, 잠잠해지는 것. 그 다음에 T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분의 전적으로 맡길 때에 우리가 참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건강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건강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 찾아가죠? 그렇죠. 병원 찾아가잖아요. 근데 병원 찾아가면은 뭐 주사도 놓고 뭐 심하면 수술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몸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데 내 몸은 찌뿌둥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한의원 찾아갑니다. 한의원 찾아가면은 대개 침을 놔주고 뜸을 놔주고 부항 떠주고 추나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약도 한 제 재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참으로 용한 의사는요 침을 많이 놓지 않는데요. 여러분 풍선 터뜨릴 때에 여러 침을 놔야 터집니까? 한 방이면 터집니까? 한 방이면 터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채증이 생겼을 때, 기가 막혔을 때에 정말 신통한 의사는 침 뭐 한두 방이면은 그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꽉 막힌 우리 마음을 무슨 침으로 뚫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밤새 우리가 뭐 했어요? 잠잠했잖아요. 밤새 잠잠했기 때문에 마치 흐렸던 물이 밤새 잠잠해지면서 모든 흙탕이 가라앉으면서 아침 새벽의 호수가 가장 맑아요. 맑기 때문에 다 보이죠. 맑기 때문에 거울처럼 다 비출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죠. 밤에 잠잠하게 잘 잤을 때에 아침에 고요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새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안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오히려 정신이 혼탁해지고 몸이 더 무거워지죠. 자, 그래서 잠잠해지면은 아침에 이렇게 맑을 때에 깨우침에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에 경전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래서 깨우침을 탁 얻을 때 여러분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무릎 박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깨우침을 얻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예, 다이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보다도 훨씬 강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요? 깨우침을 얻을 때요. 근데 깨우침은 언제 잘 온다고요? 맑을 때요. 그 맑을 때가 바로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깨우침을 얻고 몸이 아프면 침 한 방 맞으면 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마음의 침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침이 아침에 맞는 침이 바로 이 깨우침입니다. 이 달돌핀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 넘칩니다. 아, 이 기쁨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몸에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이돌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기쁘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런 긍정적 에너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사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낮 동안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부딪히고 저 일 부딪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마주침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주침은요, 우연인 것 같지만은 모든 마주침 속에는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분들이 나의 삶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나의 오늘의 삶의 각본에 나와 같이 연출할 나의 배역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대에 모든 배역들을 다 거절하고 나 혼자 독불 연출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관객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고독해진다는 거죠.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주침 속에는 뭐가 있죠?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 그렇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고, 감사 안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덜 된 거죠. 하지만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나를 더 완벽한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삼인행. 삼인행 뭐죠? 세 사람이 동행하면은 뭐 마주침도 있고 부딪힘도 있겠죠. 필유. 필은 뭐예요? 반드시 있다, 유. 아는 뭐예요? 나, 사, 스승. 자, 세 사람이 동행하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여러분, 마주침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옥구가 중요해요. 그 중에 나보다 착한 친구는 본보기로 삼고 착하지 않은 친구는 버릴까요? 아니에요. 거울로 삼으리라.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마주침 속에는 뭐가 있다?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함.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죠. 감사도 어마어마한 긍정적 에너지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욕해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그렇죠? 아파도 감사. 이런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무슨 시간이 됐죠? 취침의 시간이 됐다는 거죠. 취침. 취침이면은 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삶의 무대에서 남의 대사를 뺏지는 않았는지, 나와 함께 삶의 무대에서 오늘의 연극을, 인생 극을 연출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연출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잠잠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은 만물이 다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이 고요함이야말로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죠? 침 한 방 맞아야겠죠? 뉘우침입니다. 뉘우침. 눕기 전에 뉘우침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나,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더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해야 되죠. 그래야 내일 더 멋진 나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더 멋진 나를 기약하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 더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긍정적 에너지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뉘우침의 시간은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하게 신 앞에서 독대하면서, 그렇죠? 내 자신을 반성하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신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어지는 내일의 삶 속에서 더 한 걸음 향상하는, 더 완벽해지는 내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세 가지를 갖춘 인생은요,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설령 병 들었다 하더라도 깨우침과 또 가르침과 뉘우침, 이 세 침을 맞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거뜬하게 힘을 얻고 거뜬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이 기사도죠, 기사도. 요 세 단어를 줄이면 기사도요. 이게 우리의 기사도 정신입니다. 아침에 깨우치고 낮 동안 가르침을 얻고 밤에는 뉘우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삶의 기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선구자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늘 감사합니까?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진정 이러한 기사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튼튼해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토의 시간에 이 화두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토의하시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